자, 오늘부터는 이제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몇 번 걸쳐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관계, 여러분 관계하면은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만남, 뭐 교제, 그리고 나아가 또 이제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 또 교제하고 이 관계 때문에 교제가 좋아서 또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관계로 인해 마음이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뭐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서로 관계로 인해 적어도 상처 받을 수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관계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이제 둘 이상의 사람, 사물, 그리고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다 포함되죠. 뭐 남녀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의 관계,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의 관계, 모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불편한 관계도 관계거든요. 좋은 관계도 있지만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우리의 관계가 나아지기를,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신념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저는 관계적인 사람인 것 같나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기 박성준 전사님 혹시 어떠세요? 박성준 전사님. 그렇죠. 처음에 보고 저는 진짜 엄청 놀랐습니다. 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대표적인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저 봤을 때 전사님이 이랬어요. 와우, 소음, 소담, 소명, 렛츠고 이런 거예요. 어디 이렇게 가자, 자꾸 맨날 뭐 렛츠고를 외치며 함께 가자고 하는 전사님을 볼 때 저는 야, 저런 텐션에 뭐 저희 애들은 어떨까요? 뭐 저희 아이들은 그저 당황하며 전혀 아빠에게서 보지 못한 이런 텐션을 보며 멀뚱멀뚱 바라보며 소심하게 반응만 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관계 지향적보다는 일 중심적이고 일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거에 뭐 부담스럽거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뭐 새로운 자리,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계속 또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엄청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안 믿는 표정들이신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엄청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하고 심심했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거의 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뭔가 내 편이 있는 것 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사람이 나와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뭐 제 아버지 장례 때만 해도 첫날, 둘째 날, 마지막 맨 새벽까지 함께 있어였던 친구들, 그리고 집에 가서 몇 시간 자지도 않고 나와서 새벽에 아버지 운구했던 친구들조차 다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에겐 감동이었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의리가 대단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런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건 아닙니다. 뭐 지금이야 제가 믿음도 좀 성숙해지고 그나마 신앙도 있어서 이 친구들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을 저에게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계속 유지해놓은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시 또 관계에 넘어지고 또 술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이게 가치관이 다르니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오히려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저의 신앙도 넘어지길
일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가 이기적인 제가 되어 있었고, 뭐 교회를 핑계로, 내 믿음, 내 신앙을 핑계로 남들이 다 이리저리 그 욕하는 그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바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관계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과연 이런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는 함께 하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부터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또 사랑하심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것은 하나님 그가 외로우셔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관계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에 계십니다. 창세기 한번 창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를 지으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죠. 자연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다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되다가 사람을 지으시고는 무언가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드시면서 다 좋다 하시면서 이거 하나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진짜 혼자였나요? 아담은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하고 또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그 아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언가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아담은 또 다른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또 유일하다고, 이것만이 유일하다고 잘못 믿고 있는 형제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이랑 관계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다 피하고 이것이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지속적인 관계가 또 넘쳐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을 또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관계들이 엉망이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역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타락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에서 이타락에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땅의 그 온전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해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남성보다 하와가 더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아니면 하와가 더 우월하거나 이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 이후에 그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배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도 많은 영적 전투를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타락에서 비롯된 죽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우리의 관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에게 이제 엄청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한 가지를 이 죄로 인해 결코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그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이 무한 연쇄적인 파괴가 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진다는 것은 사탄은 너무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또 역사를 주관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얻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원래 완벽한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될 그 관계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되며 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완벽한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공손하게 하는 것, 이것과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도 생명을 또 전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이런 관계, 우정, 사랑 같은 단어들을 이미 문화 속에 지배해 버렸습니다. 다시 이러한 단어들이 재규정되고 그 단어의 본래 뜻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단어들의 올바른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상적인 관점이 아닌 성경의 근거에서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 NLT에서도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가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 계획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부터 중요한 무엇을 위해 짜 맞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족 또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2장 19절로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에
한 일부로서 함께 짜맞춰져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분의 목적과 또 우리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혀로 협력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관계 맺으며 협력할 때 성숙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개인들로서 또 서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영광을 번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관계를 어려워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할까요? 친밀한 관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죠.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또 실망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 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험과 모든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다양한 문제로 또 씨름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 성경적 신념들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냥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또 집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집에서 또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 그래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제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아내와 집에서 관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또 이런 특강을 준비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훌륭하게 인도하지만 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교회 성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상처 주고 또 무절제한 소비를 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등 이런 관계를 깨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위선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하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해답은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가 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라면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생각과 신념으로 나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신념, 우리의 그런 관계의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할 수 있는 능력을 무력화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짓으로 꾸민 겉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또 고통받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던 그런 관계 맺는 유형이 이미 우리 자신에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라는 환경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신념들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이것이 이제 정착되어서 이것이 장벽이 되어 좀 더 깊은 사람들을 알고 또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관계의 생각의 신념들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냥 놓아둔 채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모른 채 다른 부분을 계속 또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알기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또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모두 익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무미건조해지고 도대체 이 이유가 왠지 남모르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왜 더 친밀해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살고 있지?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성경도 마치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되고 내가 돼버린 관계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핵심 신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유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유형을 혈액형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요즘 유행하죠. MBTI. 무조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만나자마자 MBTI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MBTI로 사람을 나눠서 파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계 신념까지 이미 세상적으로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간곡히 말하면서, 더 나아가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념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여전히 숨어있는 이 세상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신념을 가지 않고 이 신념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라는 내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이 가면을 쓰고 이미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버려 있습니다. 세상의 신념에 우리도 빠져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버림받을 것이다. 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러한 관념의 신념이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함께 나눌 관계의 유형 중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피자 유형, 비껴가는 자 유형, 자기 비난자 유형, 구세주 유형, 공격자 유형, 영적인 해석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이 유형의 기본이 되는 신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 공포, 걱정에 쉽게 빠집니다. 신뢰가 부족한 자신이 종종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상황이 자신의 방식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또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막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보통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어릴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이러한 관계들을 교모하게 조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죠? 일 때문에 항상 거의 집에 없으면,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에도, 근데 또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아이들의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무감각하게 대합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공감을 잘 못하죠. 보통 남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거나 또한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또 없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힘으로 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는 신념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신념은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거의 또는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또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또 기독교 서적은 있지만 성경책에는 먼지가 쌓이도록 읽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듣다 보니까 왠지 또 다 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나요? 보통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일하느라, 또 바쁘다면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바쁜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핑계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아내, 남편, 아이들, 그리고 집안일 하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이건 너무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수많은 학적을 다 이해하지 못한 성경을 어떻게 제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읽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 성경을 읽지 못할까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또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은 다 합니다. 그렇죠? 취미생활 다 하고 여행 갈 거 다 하고 또 본인이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매우 또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성실하게 읽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신념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또 가까운 관계, 가족 간의 관계까지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에 매진합니다. 집안일이나 또는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혼자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혹시 내 이야기 같나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 이제 나의 단점 하나를 지적할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또 거의 모든 관계를 형식적으로 맺게 됩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또한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또 그것이 본인에게 죄책감과 또 나약함을 느끼게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또 피하든지 혹은 고립되든지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열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연약함을 드러내며 마음 깊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마음을 열기가 불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예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잘 진행되는 것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진정으로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잘 아는 사람, 나의 상처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일들로 인해 때때로 내가 고통받은 일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정직하지 않기로 혹시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까? 아무도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할 말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과 또 후원과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고 본인의 고민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속여서 또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의 모임 또 구역 모임 이런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정직해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형제 자매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친밀한 관계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라는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상냥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지만 또 실제로는 아무도 당신을 모른다는, 자신을 잘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 취미, 또 다른 사역에는 열심히 합니다. 고독이나 두려움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교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교적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 관계 맺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딱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겉으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정중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근데 매우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할 무게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사실 다른 것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면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내면에서는 안 돼. 그분은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 분일 것 같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그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 몇 년 동안 베드로는 또 기적을 보고 계속 기적을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까지 계속 충성을 다했어도 너의 연약한 자아가 오늘 밤 완전히 무너져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이 깊이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들도 모르는 것에 더 깊은 우리 자아의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점을 지적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니요,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님 아시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제어하기 힘든 일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이 친밀한 관계에서 예상되는 그 고통은 더 심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고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반복해서 묻으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몇 주일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살피고 있는데 너는 그 문제를 보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의 사랑은 그저 얄팍한 것이냐. 여기서 정직한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또 아담을 애타게 부르셔서 그가 무엇인가로부터 숨어있음을 인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 권유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너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내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가 관계적인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만큼이나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알면 알수록 자신은 더 나쁘고 정말 죄에 빠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으로 수없이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 우리의 실체를 알아낼지라 하더라도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은혜를 받고 난 후에야 진실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은 로맨스나 또 스킨십이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보통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신념은 많이 해당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화가 많이 날 것입니다. 또 낭만적이거나 또 성적인 사람일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독감과 싸우고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혼 대부분의 문제가 결혼만 하면 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맨스나 스킨십이 이런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또 믿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충족이 안 되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부모님에게 그런 애정 표현을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그런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로맨스나 스킨십이 또 정서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도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가서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맨스나 스킨십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즉시 동의하겠지만 또 그들의 생활, 관계 그리고 감정적인 고난들을 살펴보면 다른 신념 체계가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의 이런 사려 깊은 충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여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들이 너희를 여왕처럼 대하고 또 너희를 정서적인 필요를 모두 다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말입니다. 반면 에베소서 5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럼 남성은 어떨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들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또 감동해서 너희를 감동시켜 줄 것이다. 스킨십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과연 정직하다면 많은 남자들은 이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락한 가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해주는 결혼을 기대한 점을 아마 인정해야 할 겁니다. 반면 많은 여성들은 재정적 또 정서적 안정을 정해주는 결혼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낭만적이고 가정적인 필요는 물론 하나님께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이 말하지 않은 그런 신념이나 또 말하지 않은 그 갈망을 모두 표현하고 또 드러나게 해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부부를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마음으로 상냥하게 돼야 돼. 아내가 남편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아내들은 이런 남자를 내가 사랑하고 또 돌보되 그가 당신의 정서적 공허함을 다 메워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미혼이든지 이혼했든지 결혼의 가치를 주장하되 이 결혼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매우 깊은 것까지, 우리의 매우 깊은 내면까지
만족시켜주는 분,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마음 깊숙고 내면까지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 특징을 보면은 정결 또 정돈, 완벽함의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에도 극도로 화가 내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또 자신과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엄격하고 율법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라온 환경, 사실 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과 신념들은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 상당히 이미 중요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면, 자신도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수치심 아시죠? 그렇죠? 우리 수치심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치심은 우리 최초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참하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사실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또 서로에게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단지 나체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서로에게 자유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나 이 내적인 자유와 만족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은 그들 존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수치심 또 불명예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대우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만드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어떤 모습일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자유로워진다면 우리가 배우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실수를 알아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또 그런 판단과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심을 제거하신다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분명 전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직하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 듣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정직하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지만 솔직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단체나 사람과 함께 있든지 잘 융합은 합니다. 그러나 또 논쟁과 반대는 항상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특징이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만 본인의 정직한 기도는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형태로 거짓말이 또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잡아놓고 놓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배우고 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속일 때 쓰는 틀에 박힌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진짜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도려낸 느낌이 있어도 웃으면서 좋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여보 무슨 문제 있어라고 말을 하면 내가 진짜 이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지라도 괜찮아요 없어요라고 말을 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면 다른 사람이 옳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또 이런 두려운 이런 비이성적인 감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지적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실을 회피하는 방법 가운데 단지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실을 회피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한 번은 이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법에 대해 생각하시는 점을 정확히 이제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한편으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실족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을 꼬집었을까요? 다 아셨죠. 주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물론 그 결과 또한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수치를 또 당하거나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려움에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자부심이 아무리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생각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모욕하기 전 남을 먼저 모욕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을 느끼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 사람이 장막에 머무르고 그분의 성산에 가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화려한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예수님께 대해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를 입으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안절부절하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과 부정직한 것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 치고 여러분 사랑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직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밀함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정직함이라는 것은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진정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핵심 신념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느낌, 행동들을 지시합니다. 그런 신념들이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종종 자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신념들을 파괴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 신념에 우리가 깨이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핵심 신념들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맞는 방식을 이미 형성해 버렸습니다. 이런 관계의 유형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맺기 위해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특강을 통해 진짜 나의 모습을 알고 또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